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미리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스포하자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주연절이다 보니까 성서 일과가 그리 짜여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본문 1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을,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지역이고 유대인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천시받던 그런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지역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이 모두의 1, 2절을 보면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다. 3절, 큰 기쁨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셨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4절, 주님께서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 통나무 그리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뭘 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완성됩니다. 아멘 없습니까?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새로운 세상을 이미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땅에 새 땅을 입히시겠다. 땅과 하늘이 만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위대함으로, 죽음마저 정복하시는 그 능력으로 자신이 본래 선하게 지으신 창조계 전체 온 우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너희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을 망쳐놓더라도 내가 고쳐놓을 뿐만 아니라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새 창조로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의 옛 창조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덧입힐 거라고,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믿기지 않는 이사야의 이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역사상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 사건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도,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죽음마저도 큰 빛이 비춤으로 모두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본문, 오늘의 시편 본문 1절에서도 언급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이심이.
근데 잠시 곁길로 좀 나갔다 오십시다. 27편의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근데 하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두 가지가 하나인 거죠. 뭐하십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뵈며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오늘이 설입니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입니다. 새해부터는 제발 주님과 의논 좀 하고 사십시다. 여러분도 그게 단 하나의 소원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만 주님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하는 그런 생활 이제 좀 그만하고 먼저 의논부터 좀 하시자 이 말입니다. 이 새해에는. 나는 뭐 기도해도요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안 들립디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셔야 의논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일단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의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그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아닌 무슨 직통계시 이런 거 자꾸 찾는 것 자체가 그게 이단으로 빠지기 아주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좀 새해에는 읽으시고,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제가 수요일 날보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읽으시고, 또 우리 기존에 큐티도 하고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그건 이렇게 많은 양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양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묵상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좀 내가 걸리는 게 없는지, 내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슨 메시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주님의 뜻은 저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할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를까?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주님과의 의논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할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여기 이거대로 할까? 이렇게.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악마를 물리치는 길이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하시는지 그 깊은 마음을 제가 다 이렇게 뒤져보고 있어요.
혹시 내 뜻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안 읽으시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다 있거든요. 나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이게 절대 잘하지 않는 거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읽었다가 아닌 게 너무 확실해질까 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그게 더 큰 은혜를,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실패해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악마를 물리치는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내 뜻 고집해서 악마를 내 삶에 불러들이지 말자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내게 복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매일 묵상하고 새해에는 좀 주님과 먼저 의논부터 하고 일을 저지르자. 다 마스크 안에서 아멘 하신 줄로 믿고 지나갑니다. 자, 시편 본문의 요지로 다시 가면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 이사야 본문에 나왔던 그 빛.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 물론 이 7절 이하에 가면 막 그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우리도 그런 간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께 대한 그 신뢰로서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본문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분열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까지 이렇게 읽고 나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지금 빛과 어둠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어둠은 분열과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성서 일과로 엮어 놓으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의 어둠, 시편, 또 고린도전서 본문의 분열, 이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현실에 나타날 때는 분열과 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큰 빛은 사도 이사야 본문의 그 빛, 시편 본문의 빛, 그 빛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우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뭉치는 것으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다만 빛이었죠. 주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을 반사해요. 아무리 시꺼멓게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저것들도 빛을 그래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다라고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우주에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때 이걸 이진경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전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그런 게 뭐지? 블랙홀. 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교회 학교 학생들이라서 다 알아요. 블랙홀은 빛까지도 빨아들인다고.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블랙홀처럼, 우주의 블랙홀처럼 빛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어둠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 더 큰 은혜 주세요. 내일은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다 내가 쪽쪽 빨아먹으려고만 하고 반사할 생각이 없어. 빛을 발할 생각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진경 목사님은 저처럼 세게 말씀을 설교 때도 안 하시기 때문에 나긋나긋하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죠. 제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우리 이 목사님은 무서운 걸 안 무섭게 말씀하시는구나. 1장 11절 고린도 교회에 어둠이 있었던 거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쟁이 있습니다. 1장 12절 나는 누구의 편이다 라고 하는 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죠.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이 아프게 제 가슴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13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막 퍼붓고 계셔요. 세 가지를 막 던지면서. 이 질문들이 던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함의는 이런 거죠. 당신들은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는 옛 창조에는 죽는다. 즉 악마의 종로로 타던 삶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 창조의 삶으로 그분의 부활하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어 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을, 그 죽음의 몸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교사대학 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요즘 그 유명한 유현준 교수 아시죠? 건축가. 네. 그분이 출연한 유튜브 내용이었는데 좀 길어서 오늘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MZ세대라고, 사실은 이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 30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좀 젊은 세대, 그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1인분만 하자, 뭐 1인분은 했느냐,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인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자기 몫은 하자, 뭐 내 몫은 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조직 안에서 우리가 1인분 문화가 이렇게 만연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1인분만큼만 자기 역할을 한다면 그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보탬이 되겠는가? 그러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발전이란 없을 테니까.
또 그런 조직에도 발전이라는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면서 내가 좀 꼰대가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세대에서는 1인분만 한다고 할까? 워라벨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유 교수는 좀 섞어서 같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는 지금 유현준 교수가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로 있는데 자기는 자기 직원이 그렇게 워라벨을 얘기하고 얘는 1인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라도 표명을 하는 걸 보면 내가 후져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 친구가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서 자긍심을 못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자기가 예전에 건축가로 이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회사 동료들을 자기가 리스펙할 수 없는 그런 회사에 자기가 몸담았을 때 그때는 그저 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돈을 더 많이 줘야 유현준 교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데선 돈 얼마나 주지? 그리고 이제 빨리 일 끝내고 뭐 여기 뭐 리스펙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냥 워라벨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세계적인 건축가 사무소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정받는 일을 더 많이 해내야 되겠다. 막 세계적인 건축 그 상도 좀 받아야 되겠고 막 이렇게 그때는 뭐 1인분, 워라벨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전혀 안 하게 되더라. 그 자신이 이제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로서 자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상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자긍심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후지지 않은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교회로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 교우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될까? 교우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어둠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을까? 우리에게 비추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그 반사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임 목사가 후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담임 목사가 후지지 않은 목사일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유명하든지 그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 좋아하시잖아요. 유명하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든지 이진경 목사님처럼 아니면 뭐 신앙 인격이 훌륭하고 매력적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꼰대는 아니든지 이 가운데 유명해지는 게 저한테는 제일 쉬운 길이긴 한데 안 믿으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가 유명해지는 건 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후지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멘? 좀 이상한다. 아멘 좀 이렇게 문맥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여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좀 누가 봐도 멋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린 멋지잖아요. 정의와 아름다움. 네? 그럼 이건 좀 괜찮은데?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 교우들 간에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서로를 좀 더 서로를 대하는 성숙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에 있지 않을까? 특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지지 않은 교회가 돼야 우리 자신이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너무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단 한 분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잖아요. 우리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니까. 잠시는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쟁을 멋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이런 분쟁을 멋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그런 걸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분명히 저분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안 좋았는데, 아, 저렇게 멋있게 또 화합해 가는구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어른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구나. 여기가 대안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커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블랙홀 같은 신앙생활. 은혜를 다 내가 빨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그 빛을 발하는, 반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4장 12절 보시면 갈릴리,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아무도 거기서 선한 것이라고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해서도 그 갈릴리로 가시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좀 많이 와닿아야 되고. 13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게 다 지금 이사야 본문하고 막 연결이 되면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 이사야 본문을 딱 언급하시죠. 이사야의 큰 빛은 그러니까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사야가 보았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눌려 살던, 억압받던 모든 백성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20절과 22절 제자들을 부르니까 그들은 곧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곧 똑같아요. 20절 22절 그들은 곧 버리고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떠났다는 게 뭐 가정을 뭐 재산을 다 버려라, 가족 관계를 단절해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요. 나중에 다시 그 가족들은 돌아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일반적으로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놓아두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이 강조하시는 건 그들의 포기가 아주 신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예수님이 따르라 바로 곧 그 포기가 신속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배를 두고 아버지를 뒀다는 표현은 정말로 많은 걸 바꿨다.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반사하는 삶인 거예요. 신속하게 많은 걸 바꾸려고 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기 직전에 고 4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그건 거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건 뭐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를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미리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는 모든 질병도 아픔도 없을 것이고 모든 눈물도 심지어 죽음마저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미리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의 몸이 돼요. 다 다르지요. 지체들이니까.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분열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돼요. 후지지 않은 목사, 후지지 않은 장로, 후지지 않은 권사, 후지지 않은 집사, 후지지 않은 성도 되어 오시는 나라에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 또 2023년의 설 명절 저희가 맞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명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내다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귀한 몸이 우리로 하여금 빛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